23번째 강의 예수운동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는 것하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뽑아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병무 선생님께서 예수를 인격으로 파악하는 데서 서양의 역사적 예수 연구가 벽에 부딪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병무 선생님은 예수를 사건으로 파악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안병무 신학의 토대이기도 하면서 또 민중신학의 토대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민중신학 이야기에서 제가 안 선생님의 말씀을 이제 인용했는데요. 그 서양 사람들은 모든 것, 신도 예수도 성령을 인격으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냐 하고 누구냐만 물어요. 그래서 예수도 어떤 인격이다, 이런 답을 얻고 거기서 안주하고 말아요. 그러나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하나의 사건이다. 하나님도 사건이다. 나는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으로 본 것은 틀렸다. 잘못 본 것이다. 이 깨달음이 내 신학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사건이지 왜 인격이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갈릴리에 살았던 예수 개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건이 중요하지. 사건으로서의 예수, 이것이 고리가 돼서 나의 역사적 예수의 추구는 민중신학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실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예수를 연구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예수를 연구하는데 이 교리적인 논쟁들이 주가 됐죠. 초기 교부 시대에는 예수가 인성을 가졌냐, 신성을 가졌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우스파는 예수의 인성을 중요시 여겼고요. 아다나시우스파는 예수의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능이냐,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나아가서 성령은 성부, 성자와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거기서 유출되느냐, 본질이 같느냐, 이런 논쟁들을 한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로 보느냐, 이런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그냥 단지 신학적 논쟁이 아니에요. 한번 이제 예수가 인성을 가졌다, 이런 쪽으로 우세하게 판결이 나면 그 상대편 사람들을 전부 죽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숙청해버리고 그들을 밖으로 저쪽 변방으로 내쫓고, 또 반대파가 승리를 하면은 또 그러니까 예수가 신이냐 인성이냐 하는 그 싸움이 그냥 하나의 교리적 논쟁이 아니에요. 헤게모니의 싸움입니다. 권력 헤게모니의 싸움이고,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중앙의 집권자가 되고 나머지들은 저 변방으로 쫓겨나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됐습니다.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아리우스파가 쫓겨났죠. 그래서 북방의 게르만족, 또 뭐 저 변방에 있는 족들이죠. 비시고트족, 롬바르드족, 반달족,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이제 쫓겨났는데, 뭐 사실은 그것도 이제 그 단지 어떤 이론 때문에 그렇게 서로 적대한다기보다도 이미 로마 그 본토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외된 그 서러움을 이제 대신학자죠. 아리우스가 이제 쫓겨서 그쪽으로 오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서 자기들의 하나의 그 세력이랄까 그런 거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파하고 신성파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 교리 논쟁이 아니죠. 그리고 실제 살펴보면은 꼭 그 뭐 인성 신성 논쟁을 떠나서 하나의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 정치적인 소외감 이런 것들을 그런 그 논쟁과 결합해 갖고 그 해소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 신성 논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논쟁. 성령이 성자에게서 나왔냐, 성부에서 나왔냐,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싸우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51년에 칼케돈 신조에서 애매한 절충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그 칼케돈 신조를 제가 밑에 그 인용해 놨는데요. 그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두 성에 있어서 혼동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뭐 전부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는다. 뭐 그런 거죠. 둘이 인성 신성 이렇게 말은 각각이지만 그거 나눌 수 없는 그런 성질이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성들의 구별은 그 연합에 의해 결코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각 성의 특성이 보존되고 한 인격과 한 실존 안에서 동시에 발생하므로 두 인격들로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고 유일하신 아들이요 독생자 말씀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칼케돈 신조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그 근본이 되는 중요한 합이죠. 그래서 예수의 신성파, 인성파가 둘은 나눌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고 쪼갤 수도 없고 또 합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예수 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근데 안병무 선생님은 예수를 인격으로 보기를 거부하는 것은 인격을 강조하면 집단성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을 인격화하고 상을 만들면 그 순간부터 그 존재는 부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이 상이 되면 나타나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체포돼서 성전에 갇히게 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차단됩니다. 여기 있으면 저기에는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단된 것을 교류시키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발상이 생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인격, 그런데 이 성령을 또 인격하고 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향림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안 선생님이 이제 그 창립자시니까 가끔 이제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기 느닷없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냐? 그래서 성령님이 왜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 말이야. 성령이 무슨 님이냐고. 그러고 이제 그 야단을 치셨어요. 저는 이제 영문도 모르고 야단 맞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선생님 글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성령을 인격으로 보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성부, 성자 이 하나님이 인격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상을 가진 존재에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예속시키는 거죠. 그리고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그 존재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성부, 성자의 상이 무너지고 서로 교통되고 우리와도 소통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친교, 이게 성령의 중요한 특징인데, 성령까지 또 하나의 인격으로 만들어 버리면 세 개의 형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돼 버리면 이 형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영문도 모르고 이제 호되게 야단을 맞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성령도 결국은 시간과 공간의 포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재한 신, 해방 사건 속에 현존하는 신을 결국 성전으로 가둠으로써 신을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유폐시키고 독점할 수 있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을 인격이라는 틀로 보는 것이 바로 신을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의 인성과 신성 논쟁 또는 삼위일체의 틀 속에서 예수를 보는 논쟁 등 초대교회의 예수 연구는 교리적 관점에서 보는 연구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교리적 연구는 예수의 생애와 사역을 살펴보는데도 어김없이 그 교리적 틀이 거기에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을 예수를 왕으로 보느냐, 예언자로 보느냐, 제사장으로 보느냐, 뭐 그런 삼직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예수라는 개인 인물을 이 구약의 하나의 중요한 틀이잖아요. 메시아가 이제 되는 것이 왕, 예언자 또는 제사장 뭐 그런 게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죠. 그 틀로 예수를 이렇게 쪼개서 조명하는 거죠. 그건 사실은 상당히 교리적이고 도구마적인 그 이론적인 예수가 나오지 진짜 살아있는 액티브한 예수가 나오지는 않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를 전부 이렇게 하나의 관념을 중심으로 쪼개보는 연구들이 중세까지 사실은 진행된 그런 예수 연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인간의 머릿속에 예수는 어떤 분이다 또는 어떻게 봐야지 하는 틀거리를 미리 정해놓고
그 틀로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방법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게 뭐냐 하면은 비평적 연구들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이 예수를 보는 방법론도 아주 획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1800년대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역사 비평 또는 뭐 양식 비평, 편집사 비평, 뭐 전승사 비평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렸었죠. 이제 그런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적용되면서 이 역사적 예수 연구에 굉장히 획기적인 전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성서의 비평적 방법론들이 인문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는 성서라는 텍스트를 제가 그랬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온다 그랬죠. 그게 이제 바로 이런 비평적 연구 방법들을 통해서 볼 때 거기서 이제 그 편집자의 의도, 그것이 말이 삽입된 의도, 또 생략된 의도, 그게 다른 고대 근동의 어떤 종교에서 따온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뒤틀어졌다든가 바뀌어졌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연구하는 방법, 그런 것들은 이제 비평적 연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평적 연구 그러니까 또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건 굉장히 그 비판 의식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괜히 비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 비판하고 비평하냐 이렇게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평 연구가 뭐다 하는 거를 전혀 모르고 그냥 그 말로만 듣고 하시는 얘기죠. 비평적 연구라는 것은 뭐 예수를 비판하고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역사적 자료의 진실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그 과학적 방법들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이 됐고 그런 것들이 인문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불교도 이 성경 연구한 그런 방법들을 차용해서 자기 경전들을 비평적으로 연구하고 이제 그렇게 발전하기도 하고요. 또 인문학에서도 뭐 유명한 문호들의 그런 작품이라든가 또는 그 문호가 그 작품을 썼을 때 다른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극을 받아서 이걸 이렇게 변형시켰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론을 트는 게 이 성서 연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 연구는 이런 비평적 방법이 적용됐을 때 이제 그걸 성서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학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죠. 뭐 우리가 큐티 하듯이 그냥 딱 묵상해서 이건 무슨 뜻이뇨? 이건 무슨 뜻이냐? 이러고 이제 직관에 의해서 가는 건 그건 학문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같이 자기의 이미지로 직관에 의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100사람이 해석을 하면 100사람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그 직관은 다르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공통적으로 연구에서 나올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들로 학문을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게 이제 성서학입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이라는 것이 발달됐고요. 저구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구약과 신약 성서에 대한 성서학이죠. 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섣부르게 어떤 의미를 해석한다든가 뭐 큐티하듯이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공부에서는 그냥 그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 통해서 그 의미를 규명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성서에 또는 예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요, 우리가 여기도 이제 제가 일부분 이제 그런 방법들을 같이 쓰긴 합니다만, 오늘도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논쟁하신 거 이렇게 모아서 그걸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적 이야기 분석하고, 이런 방법으로 나갈 텐데, 그것도 사실은 모순이 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에 하신 얘기하고 마지막에 하신 얘기하고, 그 과정이 어떤 계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게 전환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뭐 전부 쫙 모아놓으면은 그 사람이 나오나요? 그 사람이 10살 때 한 얘기, 20살 때 한 얘기, 50, 60, 70대서 한 얘기, 이게 다 인생의 경험을 거치면서 전혀 50살 때 한 얘기는 젊어서 한 20살 때 했던 얘기와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사상이 바뀌었고 경험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부 통으로 갖다가 놓고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그 연구가 제대로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율법 논쟁, 뭐 기적 이야기 이렇게 쭉 뽑아갖고 같이 분석한다고 예수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은 인물이고 이 역사 안에 실존하셨던 인물이고, 거기서 무슨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서 가다가 그게 어떻게 벽에 부딪혀서 또 다시 방향 전환을 하고 또 다른 일을 시도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그 삶을 운동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운동성, 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그분을 파악해야지 그분의 이야기, 말씀, 비유 쭉 뽑아갖고 그걸 분석한다. 그러면 예수가 나오느냐? 우리가 접근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모순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방법에 의해서 그 예수의 삶을 역동성과 운동적 성격으로 파악해 나간 그런 연구를 이제 김진호 목사가 그걸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제 그 연구를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좀 요약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 시간적 마디를, 그러니까 안병무 선생님은 예수를 사건으로 보자,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단초가 된 거죠. 근데 그 사건도 그 사건을 어떤 마디로 봐서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을 연구할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여기는 어떤 기독교에 심취한 시대, 그 다음에 나중에 기독교에서 벗어나면서 뭐 다른 어떤 인문학에 심취한 시대, 뭐 이렇게 마디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의 삶을
하나의 그 사건에 마디를 주어서 구분해 보려고 시도했던 게 이제 이 김진호의 그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을 운동의 차원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의 운동을 0단계는 탄생부터 공적 활동 이전의 시기다. 이건 뭐 사실은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죠. 그 다음에 제1단계는 세례 요한이 주도한 운동에 참여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주도자는 세례 요한이고 예수는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하고 실제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과 행동의 틀은 전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게 예수의 말씀의 중심 메시지인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중심 주제도 빌려왔죠. 세례 요한이 뭘 한 사람입니까?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예수도 세례를 주고 새로운 종교 운동을 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이 주도한 운동에 예수가 참여한 그런 시기다. 그게 이제 1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단계는 여기 보면요. 제2단계로 가는 그 시점이 요한이 잡힌 뒤에 그 요한을 추종하고 요한과 함께 했는데 요한 공동체에 함께 하셨는데 요한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요한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런 뒤에 예수는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촌락회당에서 활동한 시기다. 2단계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갈릴리 촌락회당에서 활동하실 때는 주로 어떤 게 중심이 됐느냐? 촌락회당에서 활동하죠. 회당이라는 걸 이제 유대교의 그 성전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요.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져 가면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의 그 중심 지역으로 그 회당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희생 제사 중심의 종교가 하나의 그 오경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읽고 이제 그러는 곳으로 바뀐 거죠. 그게 이제 회당인데 갈릴리 회당이라는 얘기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 논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하나님의 말씀, 법을 읽고 상고하고 그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 율법의 전문가들과 율법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 율법의 전문가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냥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예수가 뭐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전문적인 학자도 아니고 또 나이도 한 30 정도의 젊은 청년이고 그런데 그 율법의 전문가들과 이제 율법에 대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게 이제 제2단계 촌락회당에서의 활동입니다. 근데 예수가 핵심을 짚거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게 잘 그들이 전문가라고 그러고 쓰긴 해도 사실은 어떻게든지 그거를 본질을 회피해서 견강부회하고 자기들을 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는 아전인수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던 그 율법 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의 폐부를 팍팍 찔러가면서 그 율법의 본뜻을 드러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율법 학자 바리새 사람들이 기분 나빴겠죠. 자기들은 평생 연구했는데 저건 젊은 새파란 젊은이가 딱 나와서 얘기 한마디 하는데 빡 본질을 끄집어내거든. 그러니까 입이 딱 막힌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죽일 계획을 합니다. 3장 6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 고 1장 14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이제 주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회당 안에서 갈릴리 회당 안에서 그 전문가들과 율법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헤롯 땅, 이건 이제 정치적인 부리죠. 회당 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헤롯 당원들과 작당을 해서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위기가 온 거죠. 거기 있으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뭐 체포돼 가거나 이제 그럴 상황이 되기 때문에 3장 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바닷가로 물러가십니다. 바다지만 여기 사실은 바다는 아니고요. 갈릴리가 호수죠. 민물입니다. 민물인데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냥 주변을 이렇게 자동차로 한 60km 정도에서 돌면은 1시간 정도면 돌 수 있는 이제 그런 호수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사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호수가 이제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뭐 디베레아 바다, 뭐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호숫가로 예수님이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 호숫가는 어떤 곳입니까? 촌락이라고 하는 곳은 그래도 아직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목축 또는 농사 뭐 이런 촌락을 구성해서 생활을 하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이 로마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10개의 데카폴리스를 건설합니다. 데카 그러면 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개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로마인들이 가면서 정복을 하면은 도시부터 건설을 하죠. 건설해야지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목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헬라화 시키는 첫 번째 작업이 아무튼 도시 건설입니다. 그래갖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10개의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도시 건설 노동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끌어옵니까? 농촌 인구에서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소장농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도시 유휴 노동자로 이런 건축 사업이나 이런 데 불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목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농민 중에 부유한 농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뜨내기 거기서
건축 일도 하고 이게 목수라는 것이 이제 건축 석공이라고 그랬죠. 건축 일도 하고 집 짓는 데도 같이 품도 팔고 이제 그런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개 이제 이런 데카폴리스를 건설하는데 노동력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농촌에서 이렇게 뿌리가 뽑혀진 그런 유휴 노동력들이 이 호숫가 주변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일용직 노동자로 뭐 건설 노동자로 인력 시장에 이렇게 지금 불려가서 노동하고 그러듯이 혹 그날 일자리가 생기면은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 그게 나오잖아요. 아침에 가서 일꾼 모아오고 또 몇 시 12시에 가서 모아오고 오후 3시에 모아오고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휴 노동자들이 때를 지어서 이렇게 있는 거죠. 호숫가 주변에. 그 대기하고 있으면 그 중에 이제 건강한 사람 골라가서 노동도 하고 뭐 일자리를 얻으면 그날 일당 받아서 먹고 살고 그렇지 않으면 또 굶고 뭐 그렇게 지내는 그야말로 민중들이 있는 곳이 호숫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9장 29절까지 그 호숫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9장 29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부류도 쫓아낼 수 없다. 그 29절 30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예, 그래서 갈릴리를 가로질러서 거기서부터 이제 갈릴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민중들과 함께하고 네 번째는 예수가 결심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행을 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벌어진 이야기들처럼 그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16장뿐이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3분의 1 이상의 중요한 이야기들이 전부 어디 나오냐 하면은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가 3분의 1 이상이 나오죠.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공생의 이야기가 뜨문뜨문 있고 어린 시절 이야기는 더 뜨문뜨문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 하는 것은 뭔가 이제 결단이 쓴 겁니다. 그게 이제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 단계가 이제 네 번째 단계다. 거기에 그 주요 대중은 그 제1단계에서는 이제 베레아 이게 그 세례 요한이 활동한 곳이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요 대중이고 2단계는 아까 촌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촌락은 비교적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자기 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토지 점유 농민 이상, 토지를 점유한 거는 이제 소작농, 그 실제로 그걸 맡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 그러면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토지 점유 이상이다 그러면 그 이상의 이제 점유를 해서 그 땅을 소작하거나 임대해서 하는 게 이제 점유죠. 아니면은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런 그 농민들이 주축이 되는 것이 이제 촌락이다 하는 거고요. 이 표를 보시면은
제3단계 갈릴리 호숫가의 주요 대상들은 오클로스 민중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과 그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가십니까? 6월절에 맞춰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6월절은 무슨 절기예요? 해방절이죠. 예?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해방절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세 국가로 쪼개졌다고 그랬잖아요. 세 아들들에 의해서, 헤롯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셋으로 쪼개졌지만 그들 하나로 묶는 것은 종교적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각각의 나라는 세 왕이 따로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데선 세 나라 모두가 같이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실제적인 중심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 상태인데 자기들이 에집트 옛날에 에집트 식민지의 노예로 있다가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해방절 6월절 행사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 해방절을 어떻게 연상하겠습니까? 로마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절로 연상하는 거죠. 예. 그런 이해관 뭐라 그럴까요? 이건 이미지가 그렇게 겹치는 것이 이제 해방절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던 유대 민족들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우리 주말 돼서 이제 무슨 촛불 기도회 하면은 온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또 시내에 모여서 촛불을 밝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 각각의 영토에 있으면서 로마의 치하에서 벗어나서 독립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그 독립군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그 6월절 날 그 민족의 축제에 모이는 거죠. 그때 예수님도 이제 함께 거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 모여든 예루살렘에 모여든 회중들과 또 호숫가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민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있고 토지 농사 짓고 점유하고 점유자 이상의 사람들은 그 땅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올 수 없거든. 근데 이 호숫가에 있는 민중들은 어차피 있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따라다니기 좋은 거죠. 그래서 호숫가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들어가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단계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의 그 활동을 구분해서 설명한 것들 제가 여기 소개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보시고 조금 이 글에는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보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고요.